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이고,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고,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움켜쥐고 사는 삶과 베푸는 삶입니다. 베푸는 인생을 삶으로써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남는 장사이며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양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후에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을 먼저 붙들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금이 되면서 세상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성공만 붙잡으면 세상 것 외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자신이 보물인 상태에서 세상 것들을 바르게 쓸 수 있게 되고 또 무한정으로 천국의 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멸망의 선봉, 교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멸망의 선봉인 교만의 특징과 결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분열을 일으켜서 무리를 스스로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리에게서 나뉘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버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네 욕심을 우선적으로 따르거나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을 이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바로 아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 탈취하고 난 후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의 공격을 앞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사전 유의사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7장 내용을 읽어보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으므로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사욕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케 되었고 자신도 동족으로부터 돌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개인적인 권력욕, 명예욕, 물욕과 같은 욕심으로 인해 무리로부터 나뉘어 그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이러한 유형의 교만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늘 점검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수고와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참 지혜를 배척하며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지닌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를 행하는 지식이며 악에 밝은 인간의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일컬으며 멸시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불필요한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며 교만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례들만을 내세우며 살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자 그의 메시아됨을 표적을 통해 증명하길 원하였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귀신의 힘을 빌어 이정을 행한다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그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새로 깨달아 나갈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발전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에서 빛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눈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눈이 밝아져서 몸의 다른 부분도 볼 수 있고 앞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옛날에는 성이나 들판에 돌로 지은 아주 튼튼한 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도둑이 쳐들어온다든지 혹은 적이 공격해 올 때 이 망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이는 망대가 되어주셔서 어떤 위기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위험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망대로 삼고 세상에서 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